제9강 음성 연기 잘하는 방법. 목회자들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끼입니다. 간혹 천부적으로 타고나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에게 음성 연기를 지도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죠. 하지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 생활이 다 연기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TV나 드라마로 주어진 대본을 만들어서 마이크 앞에서 목소리로 연기하기 때문에 어색해지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성우들은 담대하게 자연스럽게 실감나게 목소리로 연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끼예요. 탤런트나 영화배우들은 카메라 앞에서 온몸으로 연기를 하고요. 가수나 성악가는 노래로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성우처럼 잘하고 싶으시다고 부탁을 하셔서 지도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정말 잘하시더군요. 자, 그럼 우선 음성 연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을 제 나름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용 파악입니다. 목소리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목소리를 구사해야 할지 우선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맡은 배역의 마음을 먼저 담고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상황인지 연령과 성별을 파악을 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을 나름대로 상상하며 자신만의 매력을 개입시켜서 개성 있는 음성을 연출하도록 하십시오. 음식을 많이 먹어본 사람이 요리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성 연기를 잘 하려면 평소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잘 관찰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십시오. 둘째, 정확한 발음을 구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발음 클리닉을 해야 되겠죠? 발음이 완벽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 뿐이죠. 아무래도 대사를 전달하려면 발음이 정확해야 합니다. 말은 남이 들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음이 잘 안 되는 것은 나름대로 소리끌로,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써 놓으세요. 그리고 센 소리로 표시를 해 놓고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보세요. 이때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싶으면 한쪽 손으로 귀를 오므리듯 앞으로 당기면서 발음 연습을 해보세요. 마치 마이크에서 나오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보이스 클리닉 1단계에서 5단계는 2강부터 6강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잊지 않으셨죠? 배우신 것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물 속으로 빠져들기. 평소에 감정의 변화를 목소리로 잘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인물 속으로 감정이 빨리 개입이 되지 않으면 좋은 연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드라이하게 들리죠. 그러니까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극중의 인물이 되지 못하니까요. 두려워하거나 쑥스러워하지 말고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인물 속으로 쏙 빠져들어가 보세요. 이때 필요한 약간의 제스처나 특이한 억양을 사용해서 인물을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다른 인물들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넷째, 표정 관리입니다. 목소리와 표정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 목소리도 다릅니다. 선한 역은 착한 표정, 악한 역은 험상궂은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극중 인물은 어떤 마음일까를 상상하며 표정까지, 제스처까지 곁들여서 음성 연기를 하면 훨씬 실감나게 들립니다. TV에서 외화 더빙한 것을 한번 보지 말고 목소리만 눈 감고 들어보세요.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그 배우의 표정이나 제스처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억양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롤 모델 정하기. 할머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연기할 때는 목에 힘을 빼고 낮추면서 약간 느리게
허스키한 목소리를 구사하세요. 잘 안 되면 친할아버지나 외할머니를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쉽게 노인 음성이 나옵니다.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척 중에 조카나 아니면 놀이터에서 노는 꼬마들의 입모양과 목소리를 잘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구사할 때는 노인역 할 때와는 달라요. 성대를 최대한 좁혀서 목소리를 높이세요. 그리고 입을 앞으로 약간 내밀고 발음을 덜 분명하게 하시면 귀엽게 들립니다. 아빠 어디가라는 말을 남자의 목소리로 아주 귀엽게 해보겠습니다. 아빠 어디가? 좀 귀엽게 들렸나요? 60이 넘어 살래니까 좀 쑥스럽긴 한데 이번에는 아주 영리한 남자의 목소리로 아빠 어디가? 이번에는 아주 귀여운 여자의 목소리예요. 아빠 어디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여자아이 목소리보다 남자 아역을 하는 게 더 쉽습니다. 아역의 대가이신 성우 박영남 언니는요. 손오공, 짱구, 마징가 제트 등 씩씩한 대한민국의 남자 어린이 역은 도맡아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박영남 언니는 딸만 셋이에요. 워낙 성격이 밝고 늘 긍정적이라서 그런 목소리의 주인공이 아닌가 하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꼬마 남자 아역은 남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모두 여자들이 합니다. 남자들은 변성기 때문에 그 아역이 잘 되질 않습니다. 동물의 목소리를 구사할 때는 그 동물의 특징을 생각하며 입모양을 구사하세요. 거북이는 누릿누릿, 돼지는 꿀꿀꿀꿀, 엄마새는 매, 어린 양은 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소리를 구사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실 때도 성경의 인물들의 특징을 잘 살리셔서 마음의 소리를 구사하세요. 처음에는 잘 못한 것 같고 쑥스럽기도 하지만 성도님들에게 그 마음이 전달됩니다. 절대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만 갖고 하시다 보면 나중엔 잘 하시게 될 겁니다. 목사님들에게는 아무래도 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유난히 남의 흉내를 잘 내시는 분들은 연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저와 동기인 성우 정재현 씨는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평소에도 사무실에서 축구 해설을 보면서 늘 흉내를 내서 웃곤 했었죠. 그런데 SBS에서 만화 영화 피구왕 통기가 있었는데요. 스포츠 중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미 소문이 나 있어서 그 어려운 역에 당연히 캐스팅이 돼서 크게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모방도 하나의 창조입니다. 롤모델을 잘 정하셔서 닮아가도록 노력하면 어느새 잘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목회자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음성 연기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입 앞에 마이크가 있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자, 그럼 음성 연기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냥 들으시는 것보다 제 카페에 올려놓은 연기 대본을 보시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나침반 출판사의 김장한 목사님의 저서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와 예찬사의 오병환 목사님의 저서 성경 인물 이야기에서 발췌했습니다. 음성 연기 1. 다윗과 골리앗. 이 내용은 예찬사의 성경 인물 이야기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우선 먼저 내용을 파악하셔야 하죠.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나이, 표정을 선정을 하세요. 그리고 발음이 잘 안 되는 곳은 소리 나는 대로 써 놓으시고요.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읽으면 부자연스럽잖아요. 정확하고 세련되고 자연스럽게 들리려면 센 소리를 구사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로 표시하세요. 그리고 의자를 제대로 발음하기 위해서 의자에는 세모로 표시하시고요. 그리고 어릴수록 말이 빠르고 높습니다. 중년은 중간 정도이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의 속도가 느리고 톤은 낮아집니다. 자, 그럼 다윗과 골리앗 대본을 보시죠. 우선 발음이 안 되는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윗입니다. 형님,
걱정할 거 없어요. 네, 여기서 걱정이죠. 네, 센 소리입니다. 겉도 것으로 발음하세요. 없어요도 아니고 없어요. 센 소리를 발음하시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네, 택하신. 예, 거센 소리로 나옵니다. 역시 센 소리예요. 백성이 아니라 백성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저까지 미련한 블레셋의 골리앗쯤이야. 여기서 블레셋의가 아니라 애죠. 블레셋의 골리앗쯤이야. 저놈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이 아니라 믿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잖아요가 아니죠. 믿잖아요. 네, 짠에 동그라미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꼭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거예요가 아니라 거예요. 거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알아서 하시겠죠? 자, 그럼 다윗의 나이를 17살 정도로 하고요.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형님,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저까지 미련한 블레셋의 골리앗쯤이야. 저놈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꼭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네, 이번에는 형님 대사인데요. 형님답게 철 모르는 다윗에게 꿀밤 한 대 주듯이 한번 해보세요. 참 쉬워요. 이 녀석아, 괜히 건방 떨지 말고 빨리 집에 가. 네,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나름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골리앗인데요. 하하하하 이렇게 웃음소리가 나오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는 연기는 잘하는데 웃는 연기를 잘 못한다고 해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아서 그럴 것이다 라고도 하고요. 웃음이 너무 많으면 점잖아 보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경쾌하게 잘 웃는 연기자가 있죠. 전원주 씨. 원래는 다소곳한 성격이었대요. 그런데 시장에서 물건 파는 아줌마의 경쾌한 웃음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일부러 만든 소리라고 하네요. 집에 와서 웃는 연습을 하면 아이들이 엄마 제발 그만 웃어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웃다 보니까 정말 웃는 인생이 됐대요. 대체적으로 선진국 사람들의 표정에는 미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마음의 여유와 배려가 미소 짓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골리앗의 웃음 어렵겠지만 시건방지게 업신여기듯 하찮은 듯 웃어야 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웃는 연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참 재밌어요. 웃음 치료도 저절로 되고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저도 잘 될지 모르겠지만 드라마와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최대한 입을 벌리셔야 합니다. 아주 거인처럼요. 자, 골리앗 들어갑니다.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자가 없다면 그래 좋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도 좋다. 누구라도 나와 싸워보자. 이 겁쟁이들아. 골리앗은 마음대로 설정하세요. 아주 특이한 인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주 여기서는 오버 액션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싸울 자가 아니라 짜죠. 여기다 된 소리 동그라미 하시고요. 없다면이 아니라 없다면. 다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 겁쟁이들아가 아니라 이 겁쟁이잖아요. 쟁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이번엔 다윗 대사입니다. 용맹스럽게 꼭 죽이고 말겠다고 결심한 듯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십시오. 에이, 분통 터져 못 살겠다. 이제 도저히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지한 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골리앗, 이제 너는 내 손에 죽고 말 거야. 여기서도 된 소리 또 표시를 해야 되겠죠. 에이, 분통 터져 못 살겠다가 아니라 못 살겠다. 된 소리 나오죠? 다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제 도저히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있을 거기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수가 아니고 수입니다. 수에 동그라미, 어가 아니라 없어. 네, 동그라미. 하나님을 믿지가 아니라 믿지, 지에 동그라미 하세요. 무지한 저 이방민족이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은이 아니라 했으니, 의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골리앗, 이제 너는 내 손에 죽고 말 거야. 고의 동그라미, 거의 동그라미. 죽고 말 거야. 네, 된 소리가 나오죠.
자, 이번에는 애드립을 좀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글씨 써 있는 대로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맛있게 실감나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호흡 소리나 대본에 없는 말을 자연스럽게 넣어서 효과적으로 들리게 하는 방법이 바로 애드립입니다. 다윗이 에이 분통 터져 못 살겠다 라고 말하기 전에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소리를 첨가해 보겠습니다. 에이 분통 터져 못 살겠다. 이제 도저히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지한 저 이방민족이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골리앗 이럴 때도요. 야! 이 골리앗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야! 이 골리앗! 이제 너는 내 손에 죽고 말 거야. 어떠세요? 훨씬 실감나게 들리죠? 그리고 말의 맛을 내기 위해서 4강에서 말에도 맛이 있다 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부사, 형용사, 감탄사, 의문사, 의성어, 의태어 그리고 크기, 양, 거리, 속도 등을 잘 표현하세요. 이제 도저히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 여기서 도저히를 제대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냥 도저히라고 하지 마시고 도저히 이렇게 힘을 줘서 하시면 훨씬 실감나게 들립니다. 자, 이번엔 해설을 들어갑니다. 해설은 지적인 음성으로 하세요. 아나운서 반, 성우 반의 목소리를 구사해야 합니다. 아나운서의 특징은요. 사건이나 사고를 뉴스 시간에 알리는 공포하는 거기 때문에 신속 정확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저 알려주는 게 목적입니다. 또랑또랑하게요. 하지만 성우는 어떤 상황인지를 우선 파악한 다음에 마음의 소리를 구사하기 때문에 성우의 목소리에는 희노애락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계절로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다 포함된 목소리죠. 하지만 아나운서들의 목소리는 계절로 말하면 늦은 가을이나 겨울에 해당한다고 할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기면 블레셋 사람을 종으로 삼고 지면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사울 임금은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여기서도 센소리, 의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먼저 블레셋의가 아니라 블레셋의니까 세모로 해야 되죠. 의자에 세모로 표시하세요.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기면 블레셋 사람을 종으로 삼고니까 고의 동그라미. 지면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의 의가 아니라 에니까 의의 세모. 종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블레셋 의가 아니라 에죠. 거기 의자에 세모하세요.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어자 기자에 동그라미 하세요. 사울 임금은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걱정이니까 정의 동그라미 되었어요. 네, 어에 동그라미 하세요. 자, 그 다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아무래도 왕이니까 위험이 있죠. 저음으로 약간 느리게 걱정하듯이 해야 합니다. 애드립을 넣어서 허허 큰일이로다. 낭패로다. 아니 이 나라에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길 자가 한 사람도 없단 말이냐. 네, 더 위험 있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큰일은 큰일 그렇게 하시고요. 낭패로다도 낭패로다. 네, 이렇게 하세요. 이 나라의가 아니라 이 나라애죠. 그러니까 의자의 세모. 저 블레셋의가 아니라 또 블레셋애니까 의자의 세모. 골리앗을 이길 자가 아니라 이길 자니까 자의 동그라미. 한 사람도 없단 말이냐가 아니라 없단 말이냐. 단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다음은 음성 연기 2. 엄마와 아기 예수 편입니다. 이번에는 여성들이 하기에 유리한 대본입니다. 어느덧 아기 예수는 점점 튼튼하고 지혜롭게 자랐습니다. 해마다 6월절 간습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을 엄마에게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어릴 때부터 범상치 않은 총명한 모습이었겠죠? 그런 음성을 구사하도록 하시고요.
엄마 마리아는 선하고 인자하신 어머니를 상상하면서 얼굴 표정까지 지어보세요. 그리고 어디에 표시를 해야 할지 이젠 감이 잡히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해설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아들 예수가 12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명절 동안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성전 이것저것을 구경시켜주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들려주었습니다. 네, 여기서 아들 예수가 12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의자를 애로 하면서 세모로 표시하세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명절 동안 마리아는 여기서 명절 동안이 아니고 명절 동안. 너무 센 발음은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요. 명절 동안. 디귿도 아니고 쌍디귿도 아닌 중간 발음을 구사하시면 훨씬 듣기 좋습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성전 이것저것을 구경시켜주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들려주었습니다. 야죠. 씀에 동그라미 하세요. 자, 이제 대사 들어갑니다. 예수, 엄마, 이건 뭐예요? 아주 귀엽죠? 더 귀엽게 하셔도 좋습니다. 엄마, 이건 정금 등대란다. 성전 안이 언제나 환하게 밝도록 불을 밝히는 데 쓰는 거란다. 네, 여기서 이거는 감탄사니까 더 넣으셔도 좋습니다. 성전 안이 언제나 환하게, 그냥 환하게가 아니라 환하게 하면 더 뭔가가 환하게 된 것 같죠? 박도록이 아니라 박도록. 네, 된 소리로 도에 동그라미 하세요. 불을 밝히는 데 쓰는 거란다. 네, 아주 선하고 인자하게 들리도록 하시고요. 예수, 그렇군요. 그럼 이건 뭐고요? 네, 여기서도 조금 더 애드립을 넣으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건 뭐고요? 또는 그럼 이건 뭐예요? 이렇게 말을 바꿔도 괜찮습니다. 엄마, 애드립 음을 집어넣으세요. 이건 번제단이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여기에 그 제물을 올려놓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설명해 주는 듯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수, 저것은요? 네, 대본에는 이렇게 써있지만 애드립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저건요?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진설병 금상이라고 해. 저기다가는 떡을 차리는 거지. 네, 여기서 앞에다가 응자를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저건 진설병 금상이라고 해. 저기다가는 떡을 차리는 거지. 네, 이렇게 사랑스럽게 말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수, 엄마, 저쪽 휘장 뒤에는 뭐가 있나요? 네, 아주 청명하게, 귀엽게 하세요. 마지막 해설입니다. 이런 식으로 엄마는 어린 예수에게 하나하나 정성껏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를 하나하나 정말 정성껏 알려주는 것처럼 발음하셔야 합니다. 알려주었습니다. 네, 씀자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어떠세요? 별로 어려울 것 없다는 생각이 드시죠? 평소에 말하는 것을 그대로 옮긴 것뿐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평소에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다음 음성연기 3은 아주 재미있는 대본이에요. 강의 시간에 이 연기를 하면서 폭소를 터뜨리곤 했었죠. 미국 LA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미국 거지가 살아가기 위해서 시간과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미국 LA 거지의 시간과 건강 관리 방법. 먼저 내용 파악하셨죠? 장소는 슈퍼마켓 아니고요. 거지와 슈퍼마켓 주인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나이는 슈퍼마켓 주인은 40대, 남녀 상관없습니다. 거지는 한 5, 60대의 남자로 하고요. 사실 슈퍼마켓 주인은 거지가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러 올 때를 늘 기다린다고 합니다. 동전을 바꾸러 은행에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요즘은 거의 카드를 사용하니까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실화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고 느낀 점 있으시죠? 자, 이제 재밌게 해봅시다. 슈퍼마켓 주인입니다.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수입이 많으시군요. 이번에는 여자 주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이,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오늘도 수입이 많으시군요. 거지?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라 수입이 짭짤합니다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동전을 주르륵 내려놓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웃음소리를 아주 재밌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얼마나 폭소가 터졌었는지요. 슈퍼마켓 주인, 아이고 그 직업 스트레스도 안 받고 참 좋으시겠어요? 하면서 동전을 지폐로 바꿔줍니다. 이번엔 여자 주인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직업 스트레스도 안 받고 참 좋으시겠어요. 거지?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려면 그 순간의 스트레스도 굉장하답니다. 거지도 그 순간의 돈을 달라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가 봅니다. 해설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거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인은 거지가 오지 않자 슬슬 걱정이 되었다. 슈퍼마켓 주인입니다. 이상하다. 네, 여기서 애드립을 집어넣으세요. 이런 입소리. 이상하다. 요즘 거지 아저씨가 왜 안 보이지? 어디 아픈가? 하면서 은근히 걱정을 합니다. 여자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하다. 요즘 거지 아저씨가 왜 안 보이지? 어디 아픈가?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일주일 후에 나타난 거지.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하면서 동전을 주르륵 내려놓는 거예요. 슈퍼마켓 주인. 아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안 보이시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번엔 여자를 보겠습니다. 아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안 보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거지? 하와이로 휴가 좀 다녀왔습죠. 앞으로 이쪽에서 돈을 더 잘 벌려면 건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 거지는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출퇴근 시간은 물론 식사 시간도 정확하게 잘 지킨다고 합니다. 거지도 미국 거지는 좀 다르군요.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특히 주의 종님들은 시간과 건강 관리를 지혜롭게 잘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대사에서 무엇을 체크해야 할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네, 여기서 시가 아니라 시죠. 시에 동그라미 하세요. 오늘도 수입이 많으시군요. 수입이, 그러니까 발음이 불편합니다. 소리 나는 대로 숫자, 이자, 비로 써놓으세요. 수입이.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라 수입이 짭짤합니다요. 여기서도 숫자, 이자, 비자 소리 나는 대로 써놓는 겁니다. 그 다음 아이고 그 직업 스트레스도 안 받고 참 좋으시겠어요. 여기서 스트레스가 아니고 쓰죠. 쓰의 동그라미. 안 받고는 안 받고 된 소리 납니다. 그러니까 고의 동그라미. 참 좋으시겠어요가 아니라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어를 써로 발음하니까 어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의가 아니죠. 남의, 의는 세모로 하세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려면 그 순간에 스트레스도 굉장하답니다. 네,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랬죠. 스의 동그라미, 스트레스, 네, 된 소리로 납니다. 그 다음 이상하다.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나타난 거지. 일주일이 아닙니다. 일주일. 주에 동그라미 하세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예, 여기서도 안녕하셨어요가 아니죠. 어의 동그라미. 그 다음 아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네, 여기서도 있으셨어요죠. 그러니까 있으셨어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와 어의 동그라미 하세요. 안 보이시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걱정이 아니죠. 걱정, 정의 동그라미, 된 소리로 발음 납니다.
하와이로 휴가 좀 다녀왔습죠. 습을 습으로 발음하니까 습에 동그라미 하세요. 앞으로 이 지역에서 돈을 더 잘 벌려면 여기서 앞으로가 아닙니다. 앞으로. 네, 거센 소리가 나오죠? 의자에 동그라미 하세요. 앞으로 소리 나는 데를 써놓으시고요. 이 지역에서 여기서 소리 나는 데를 써놓으세요. 지역에서로 돈을 더 잘 벌려면 건강해야 하지 않겠어요? 네, 여기서 개의 동그라미, 어의 동그라미. 어떠세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입에서는 저절로 연음보다는 센 소리로 자연스럽게 발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과학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써있는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송인들이 잘못 발음하는 거 따라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감탄사를 알아보겠습니다. 감탄사의 특징은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의지를 나타내는데요. 이 대본에 나와 있는 감탄사는 아이고, 또 웃음소리, 헤헤헤헤, 참, 에이, 아니, 네, 이런 정도고요.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감탄사가 참 많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거로 참, 그래, 야, 뭐, 글쎄, 네, 아이고, 어머, 아니야, 예, 오, 아이, 와, 야, 후, 아무렴, 에이그 뭐니, 원, 어머, 저, 글쎄. 아마 이 외에도 더 많이 쓸 겁니다. 아름다운 우리말이 영어에 비해서 밉게 들리는 이유 중 그 첫 번째는요, 말을 무뚝뚝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치는 방법이 바로 부사, 형용사, 감탄사, 의문사, 의성어, 의태어, 어리나, 속도, 부피 등을 나타낼 때 제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꽃이 참 예쁘다. 매우 잘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셨군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듣기에 훨씬 좋죠? 꽃이 참 예쁘다. 매우 잘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셨군요. 얼마나 딱딱해요. 무뚝뚝하죠? 그리고 먼 바다는 먼 바다. 거대한 곰은 거대한 곰. 속히 다녀와 이럴 때는 속히 다녀와. 네, 이렇게 말을 하면 듣기 좋잖아요. 듣기 좋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런 부분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발음 하나하나를 정성껏 제대로 발음을 하고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아이들 말을 대충대충 하니까 혀 짧은 소리처럼 들리고요. 우리말이 점점 훼손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시간 되실 때 감탄사를 넣어서 다시 한번 대본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하실 때도 적절히 사용해 보시고요. 음성연기 4. 작은 강. 우선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요. 어디에 어떤 표시를 해야 할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말의 맛을 낼 땐 또 어떻게 하는지도 관찰해 보시고요. 해설입니다. 큰 강들이 모여 자기가 최고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뉴브 강이 내가 매일 날라다 주는 저 모든 배들을 봐. 난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다고. 나일강 그래? 나는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야. 겐지스강 아주 의시되면서 나는 사람들의 경배 대상이지. 작은 강은 낮은 목소리로 아주 겸손하게 난 뽐낼 게 없어. 나는 다만 흘러넘쳐서 논밭에 생명을 주고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해주고 있어. 내가 하는 일이란 흘러넘쳐주는 것뿐이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아낌없이 주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상대방을 섬기며 흘러 넘쳐주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네, 잘 들어보셨죠? 여기서 해설을 할 때는 아나운서 반, 성우 반의 목소리를 섞는다는 것 잊지 않으셨죠? 아나운서는 특성상 짧은 뉴스 시간에 각종 사건, 사고를 주어진 시간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을 넣을 시간조차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몇몇 아나운서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너무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찬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해설은 감정이 있는 듯 없는 듯 절제된 지적인 음성으로 구사해야 합니다. 해설입니다. 큰 강들이 모여 자기가 최고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은 큰 이렇게 해줘야지 정말 큰 것 같잖아요. 자기가 최고니까 최고 이러면 덜 최고 같잖아요. 최고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유부강은 내가 매일 날아다주는 저 모든 배를 봐. 난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도 모든 배 이래야지. 모든 배 그럼 이상하잖아요. 실감이 안 나죠. 모든 배를 봐. 난 이렇게죠. 이렇게가 아닙니다. 이렇게 개에 동그라미 하세요.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다고. 네, 여기서 큰 실감나게 해야 됩니다. 이다고가 아니라 이따고 다에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 나의 강입니다. 그래? 나는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야. 그래서 또 제일 긴 강이야 하면 제일 긴 것 같지 않잖아요. 실감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겐지스 강이 의시되면서 나는 사람들의 경배의 대상이지. 네, 의시되면서 합니다. 사람들의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그러니까 의의 세모. 경배의 대상이지가 아니라 경배의 의의 세모. 그 다음 작은 강이 낮은 목소리를 겸손하게 난 뽐낼 것이 없어가 아니라 난 뽐낼 게 없어. 것이는 개로 줄여서 말합니다. 난 뽐낼 게 없어. 나는 다만 흘러넘쳐서 논밭에 생명을 주고 여기서 논밭에 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에 동그라미 하세요. 생명을 주고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고 있어. 여기서 어가 아닙니다. 어에 동그라미. 된 소리 나죠? 내가 하는 일이란 흘러넘쳐 주는 것 뿐이야.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겸손하게 하세요. 해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아낌없이 주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씀이 아니라 씀이죠. 씀에 동그라미 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아낌없이, 아낌없이가 아니죠. 없이 이에 동그라미 하세요. 주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기서 소리 나는 대로 써놓으세요. 찾으십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상대방을 섬기며 흘러 넘쳐주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선택하십니다가 아니죠. 하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거센 소리가 됩니다. 이번 대사에서는 말의 맛을 살려서 실감나게 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평소에 말씀을 하실 때나 설교를 하실 때 이와 같이 하시면 훨씬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들립니다. 꼭 실천해 보세요. 음성 연기 5. 마귀 이야기. 이 대부는 아는 지인이 강의에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 이야기지만 정말 재미있어요. 대화 내용을 통해서 느끼게 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분의 글인지 모르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우선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혹시 이 글을 쓰신 분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연락 주세요. 바로 내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왕님, 우리의 사명은 인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그 왼수 같은 행복을 도대체 어디다 감추는 게 좋을까요? 글쎄다, 어디 좋은 생각이 없느냐? 이러면 어떨까요? 아무도 찾지 못하게 저 깊은 바닷속에 꼭 감춰두는 겁니다. 아니다, 인간들은 영악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내고 말 것이다. 아니, 그럼 어디 좋은 데라도 있다는 겁니까? 믿고 말고 행복을 인간의 마음속에 가둬두어라. 아니, 뭐라고요? 그렇게 얕은 데다 감추라는 겁니까? 그렇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의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음속의 행복을 알지 못하고 늘 어디 가면 행복이 있을까 하고 방황하며 떠돌아다니지. 그때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야. 그러면 곧 그들은 불행하게 되고 말지.
어떠냐, 내 생각이. 이야, 역시 우리 마귀들의 대왕님은 위대하시군요. 에이, 아무리 우리가 마귀라지만 그 마귀 소리는 듣기가 거북하구나. 어떠세요? 참 재미있고 마귀들을 통해서 주는 교훈도 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대사에서 체크해야 할 것들, 즉 센소리, 그리고 의의 정확한 발음들, 그리고 말의 맛을 살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왕님, 우리의 사명은 인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그 왼수 같은 행복을 도대체 어디다 감추는 게 좋을까요? 글쎄다, 어디 좋은 생각이 없느냐? 이러면 어떨까요? 아무도 찾지 못하게 저 깊은 바닷속에 꼭 감춰두는 겁니다. 아니다, 인간들은 영악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내고 말 것이다. 아니, 그럼 어디 좋은 데라도 있다는 겁니까? 믿고 말고 행복을 인간의 마음속에 가둬두어라. 아니, 뭐라고요? 그렇게 얕은 데다 감추라는 겁니까? 그렇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의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음속의 행복을 알지 못하고 늘 어디 가면 행복이 있을까 하고 방황하며 떠돌아다니지. 그때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야. 그러면 곧 그들은 불행하게 되고 말지. 어떠냐, 내 생각이. 이야, 역시 우리 마귀들의 대왕님은 위대하시군요. 에이, 아무리 우리가 마귀라지만 그 마귀 소리는 듣기가 거북하구나. 잘 들으셨습니까? 재미도 있지만 마귀들의 대화를 통해 회개를 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대사는 어디에 표시를 해야 할지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왕마귀의 대사 중에서 행복을 인간의 마음속에 가둬두어라. 여기서 가둬라고 써 있지만 어쨌든 왕은 왕이니까 가둬보다는 가두어라고 하면 더 품위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스타일로 해보겠습니다. 비교해보세요. 행복을 인간의 마음속에 가둬두어라. 네, 이거 하고요. 행복을 인간의 마음속에 가두어 두어라. 네, 어떤 것이 낫습니까? 뒤에 문어체로 할 때가 훨씬 더 품위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야. 여기서도 되어를 글자 그대로 한 것은 역시 왕의 품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대주는 거야 라고 하면 품위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제 9강을 마지막으로 저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저의 강의를 강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운동하실 때나 먼 길을 운전하실 때, 시간이 나실 때 좋은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두고두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목회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진갑이 됐습니다. 할머니를 친구처럼 생각해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딱 한 번 들으시고 바로 잘 하시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료로 드리고 강사료는 하나님과 계산을 할 테니까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증 하나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11년 전부터 무료 강의를 했는데요. 2년쯤 했을 때 딸이 중국에 봉사하러 가기 전에 롯데 면세점에서 제 화장품을 사고 경품에 응모했는데 그때 외제 사부 자동차가 1등에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받아와서 지금까지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외제차가 흔하지만 8년 전에는 아주 귀했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아파트로 들어가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야 외제차네 라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주셨어요 라고 자랑을 했죠. 그랬더니 어머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셔? 라고 해서 그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신데요 라고 하나님 자랑을 했죠. 그때 딸 대신 받아온 사진을 제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호텔 같은 판교 아파트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우연히 당첨된 것이 참 많아서 저도 신기합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어머,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나 봐 라고 부러워하시더군요. 꼭 그래서라기보다 거저 받은 거 저는 거저 드리고 이 강사료는 또 하나님과 계산할 테니까 열심히 들으시고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주의 종님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자손 대대 하늘과 땅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샬롬.